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올해 설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예년보다는 또 고향이나 이렇게 이동하신 분이 더 아무래도 적었을 텐데 설 잘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이웃들 또 여러분의 주변 삶으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고 또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 걸어가는 내내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족 가문에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배우며 깨닫는 존재입니다. 배움과 깨달음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배우고 깨닫고 그에 이어지는 행동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배움과 깨달음은 평생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다닐 때 억지로 공부하던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배운다 이 단어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학교들 중에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서 그래서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하게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게 하는 방법은 참으로 탁월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학교에서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성숙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가 바로 역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말세의 비밀 병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배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여인이 태중에 품고 있는 것을 배태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중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날에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출생, 탄생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써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사역에 굴곡을 겪습니다. 사역이 상승하다가 박해를 받고 이러면서 다시 하락하기도 하고 또 하락하다가
또 상승하고 이런 굴곡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성숙해져 갑니다. 사도행전 8장쯤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번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배우는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박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박해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그 깨달음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문제의 발단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들 외에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체포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망한 거지요.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아주 독하고 집요하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또 관리들에게 넘기고 이러면서 박해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 나중에 기독교 복음을 헬라 세계로 전한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전반부 하고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잘 나옵니다. 자, 8장 1절 전반부 그리고 3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물론 거기 말고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로 거의 대부분을 머물면서 사역하셨던 곳은 이 남쪽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 거기는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의 마을 이런 팻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그런 동네지요. 그 북쪽 갈릴리에도 초기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또 여기저기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신앙 공동체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중요하지요. 이 무서운 박해로 최초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이대로 와해되는 것일까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그리고 여기 8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굴곡을 경험했지만 근데 어려움 중에 언제나 그 굴곡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반전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상승 변곡점을 지나면서 다시 사역이 힘차게 전개가 됐지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 자체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었지만 말이죠. 여기 사도행전 8장에서도 교회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고 사방으로 도망가고 흩어지면서 다시금 거기에서 상승하는 그 변곡점이 담긴 구절이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죠. 그러면 어디 숨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체포와 죽음을 피해 도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일까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속에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마지막 명령, 그 가장 중대한 사명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지질 않았으니까, 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당연하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영향은 받지만 거기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경에 완전히 종속되고 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사람이 원래 창조된 그 사람의 본성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종속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그리고 이성, 의지력 이런 걸로 환경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이 자연 만물, 자연 환경을 잘 돌보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것들을 잘 돌봐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미 명령 안에 사람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전제돼 있는 거잖아요. 삶의 내 현실 환경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 신앙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내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회피하면 해결의 길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 물론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감정적으로 꺾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제 발로 다시 힘차게 걸으려면 제 인생을 용감하게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힘들지만 직시하고 그리고 그걸 찬찬히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지금 나 자신의 이런 시각 말고 오 주님 다른 시각을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을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는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나만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그건 이미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내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나보다 참 훌륭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중에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보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만일 내 처지에 있다면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삶을 훌륭하고 성숙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제가 신문에 쓴 칼럼집을 2권을 출간을 했는데 두 번째 책 이름이 라티오입니다. 이게 이제 라티오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관점이라는 그 뜻으로 그 제목을 잡았지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지혜와 성숙은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어떠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각이 바뀌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엄청나게 큰 산처럼 보였는데 시각이 바뀌니까 그 산이 작은 언덕처럼 넉넉히 넘을 만하게 보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절벽 같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조금은 힘들겠지만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아마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제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학부를 4학년 한 학기를 남겨놓고 군대 가게 됐습니다. 군종 장교 후보생이었다가 그 자격이 박탈당하고 학변자가 돼서 사병으로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젊은 날 세워놓았던 청사진이 다 망가졌습니다. 인생의 청사진을 쭉 세워놓았던 게 완전히 다 엉클어지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미래가 캄캄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지만 제가 평생 살면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님께 그때처럼 죄송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렇게 군대 사병으로 끌려가기까지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상황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제 마음의 생각에 넘실거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암송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서 그걸 붙잡고 씨름한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읽고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책을 읽어댔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면 책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냥 있는 대로 책을 읽어댔습니다. 물론 신학서적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해설한 어떤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아주 깊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이미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지만 이미 받은 구원이 다시금 큰 확신으로 제 존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은 그래서 제 삶을 반전시키는 능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리 교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양육반에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우리가 배우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정리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1981년 가을 군생활 중에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죠. 말씀에서 배우고 깨닫고 나니 제 삶의 환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그라지면서 현재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점에서 성숙해야 하는지 묵상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의 길이 있지 명백하게 확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이지만 기쁨이 제 마음에 흘렀고 그리고 걸어갈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자,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 체포와 죽음을 피해 사방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에 이어진 무서운 박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있고 나서부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순례자들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팔려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요셉은 내가 현상적으로는 팔려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신 파송받은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미리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지금 현재 똑같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깨달음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시각이 바뀌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그러한 이야기가 쭉 이제 이어집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헌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7분의 집사님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그 장면 중에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특별히 마지막 8절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언어였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자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여, 여러분과 저 우리 삶을 성찰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면 때문이든지 대인관계 때문이든지 아니면 모시는 부모님 또는 자녀, 손주들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괜찮은데 뭔가 삶이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불확실한 거, 이것도 참 커다란 아주 어려움이지요. 또는 뭐 그 밖에 이런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풀어나가는 길, 그 방법은 유형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있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시는 겁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남에 대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또는 환경이 어때서 그래, 그러니까 남이나 밖을 향한 원망과 비난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상황 자체를 차분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남이나 밖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리고 이 상황 여기에 어떤 뜻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사는 내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은 뜻과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다시금 꼭 잡기만 하면 그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가자고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도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이니까요. 우리 자신은 때때로 내 뜻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판단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착각은 더 강해집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정당해.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조금 잘못하고는 있지만 뭐 어쩌겠어.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생각도 잊어버려요. 내 생각이 맞다고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자기 최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심하면은 편집증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은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얼룩진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때에 눈꺼풀에 씌워진 게 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거지요. 주님께서 자비롭고 사랑스럽게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